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벌써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성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에 성공을 못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에 성공할 때 전도도 가능한 거고 봉사도 가능한 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 예배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체험한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또 뭐 학자들의 견해들을 뭐 종합해 보면 많은 얘기들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가장 쉽게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날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내 뜻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를 정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그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소성시키는, 이게 예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그게 예배의 시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그러면 이것은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신앙 성장,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그리고 신앙에 성공을 하면 인생에 성공을 한다. 아멘이시죠? 그럼 예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있지만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 그 삶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뭐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단을 왜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여러분, 다윗 그러면 다윗처럼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로 인정을 받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영광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 왕이 춤을 그냥 덩실덩실 췄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땐 덩실덩실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 힙합 하는 애들 엄청나게 물 움직이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이상은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얼마나 춤을 격렬하게 췄는지 이 바지끈이 풀어져 갖고 그냥 흘러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뻤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미갈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말이야 채통 없이 저러고 있다고 비난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부터 이 다윗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창조자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앞에서 어떤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겠고 어떤 염치와 체면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그보다도 더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예배자로서의 그 정열, 그 열심,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다.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최고의 칭찬을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육적 계통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을 다윗이 받게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의 아내 미갈은 어땠습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찾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시간이 되던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돌아오지도 않은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아니, 시간이 됐는데 벌써 들어와야 되는데 자식이 안 들어와요. 난리가 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얘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요. 그렇게도 안 되면 신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내 뱃속에서 살을 찢고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애타게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안타까운 책망을 하고 계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 마당만 밟는,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야. 사람 의식하는 형식적인 예배. 몸은 예배의 장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요.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그 형식적인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그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예배예요.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인데 그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행했던 악한 모습이 뭐냐,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에서 극도로
부패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소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돔 사람을 의미하는 그 소도메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소도메이트가. 근데 사실 소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소도메이트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 하면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 이 말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소돔의 사람들 그러면 그냥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켰느냐? 아니요, 지켰어요. 꼬박꼬박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이 성적인 타락과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게 되어졌다는 이유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만 삶이 변화되지를 않았다. 그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다시금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손에 피가 가득했다.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손에 피가 가득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린 집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이러고 기도해,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뭐가 묻혀졌어요? 피가 묻혀졌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다가 다시 거두시고 그들의 손에 묻어있는 피를 먼저 닦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뭐 흑장난을 하고 놀다 들어오면, 들어와서 뭐 배고프다 밥을 달라고 하면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먼저 주고 싶지만은 가서 손을 씻고 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피를 먼저 씻어라.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예배를 안 드려서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절기도 꼬박꼬박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형식적인 태도와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나와 무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첫발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나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깨끗한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선행을 베풀며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곧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허탄한 유혹이나 사상이나 풍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동일한 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거나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정죄를 합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심어줘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속삭임과 사탄의 정죄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주님 모시기에 패역한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거룩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와라, 와라. 어느 누구와 변론해도 이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변론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주홍 같고 우리의 죄는 진홍 같습니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말은 숨길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은 척 덮으려 해도 죄는 주홍처럼 빛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망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느냐?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처음처럼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해야 돼. 악행을 끊고 새 사람이 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거절하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 그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칼 발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참 맞는 말이에요. 가슴에 와서 확 닿는 말. 정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가장 긴급한 것이고,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심을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자로서의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예배, 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주일만큼은 완전히 주님의 날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날로 내가 꼭 지키겠다고, 그 주일 성수의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딴 생각하며 마당만 밟던 분이 있다면 예배의 참여자로서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의 예배자로 성숙해지는 그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의 삶을 고백하는 삶이고, 우리 용산교회가 이웃과 함께, 이 나라와 함께, 세계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출발점,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의 결단이다. 이 결단을 여러분 새롭게 가지시고, 무엇보다 이 한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을 온전히 허락받으시고 예배자로서의 성공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